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까지 인도에서 가는 그 과정, 그 광야길을 통해서 애굽에서부터 이제 가나안까지 가게 되는데, 그 광야길의 여정을 기록한 내용이 민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민수기 내용에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 권세의 사망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이제 저 천성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이 광야길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민수기 내용을 보면 우리 인생 살아가는 내용이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민수기에서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떠나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제일 많이 일어난 일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일 많이 반복되는 일이 틈만 나면 불평하고, 틈만 나면 원망하고, 틈만 나면 시비하고 이러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아니,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홍해를 건너는 길에 홍해를 갈라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서 먹여주시고, 또 메추라기도 또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적을 만나면 그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 생각해 보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 찬송 이래도 현찮은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순간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이것의 연속이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감사해서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러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시는 분 딱 한 명이잖아요. 우리도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얘기가 아니다. 우리도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면, 은혜를 알게 될 것 같으면 감사가 끊임없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적인데, 근데 순간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무엇의 연속인가 하면 탄식의 연속이고 원망의 연속인 거예요. 불평의 연속인 것이고 그렇습니다. 민수기서 10장 넘어가면서부터요 계속 불평입니다. 10장 넘어가면서 1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 행진 후미에 불이 내려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는 일이 생겼습니다. 12장에 보면요, 미리암이 지도자 모세를 비난을 하다가 저가 문둥병에 걸리는 일이 있었어요. 13장 14장으로 넘어가면요, 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12명 중에서 10명이 그 가나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아주 악평을 하다가 이스라엘 전체는 좌절하게 되었고, 또 눈물바다가 되었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정탐했던 40일을 하루를 1년 삼아서 너희들이 그냥 들어가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이제는 오히려 그 40일을 40년으로 계산해 갖고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헤매야지만, 그래야지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6장으로 넘어가면요, 고라 일당이 반역을 하다가 지진을 만나가지고 땅이 갈라진 틈새로다가 다 들어가서 다 죽었다, 이런 얘기가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20장에 가면 마실 물이 부족하다가 또 불평하는 이야기, 또 오늘 이제 21장으로 넘어오면요 또 불평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21장에서 보면 이런저런 불평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여러분, 불평하는 일이, 원망하는 일이 성경에서 보면요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 간단하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꼭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짚고 넘어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한, 그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셈을 넘어가신다. 반드시 셈을 하시고 넘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평하는 무리들에게 불뱀들, 말하자면 이제 복수인데요, 여럿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불뱀들을 보내가지고 여기서 이 사람들을 물게 하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불평을 했는가 하면, 이제 나가서 똑바로 가게 되면
이제 에돔이라고 하는 땅, 말하자면 같은 조상, 옛날 조상으로 올라가면 야곱과 에서 이렇게 둘이 형제인데, 그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이 되었고 에서의 후손이 이제 에돔이 되었는데, 그 어차피 형제 나라다 이 말이에요. 거기를 지나가면 좋겠는데 이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앞을 가로막고 섰어요. 그래서 이제 길을 바꿔 가지고 삥 돌아서 이렇게 이제 가야 되거든요. 길을 이제 저 가나안까지 가는 길을 돌아 가던 중에 몸이 피곤해졌지요. 몸이 피곤해지고 또 마음이 조급해지고 이렇게 되니까는 입에서 이제 백성들이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불평을 했느냐면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모세에게 불평하고 이렇게 이제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불평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왜 멀쩡하게 우리가 잘 사는 사람을 왜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나와 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느냐 하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요. 잘 살지 않았거든요. 애굽에서 지낼 때 종살이 했거든요. 근데 사람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종살이 했던 건 다 잊어버리고요. 그리고 종살이에서 기껏 해방시켜 주니까 왜 멀쩡하게 잘 살던 사람 이렇게 광야로 끄집어내 가지고서는 우리로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이런 불평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불평을 하는 거 보니까는요,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셨다고 이랬잖아요. 메추라기는 날마다는 아니지만은,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요, 처음에는요 그 만나를 먹을 때 막 감사하고 감격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것도 날마다 먹는 이 음식에 진절머리가 난다고, 그리고선 불평을 막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간단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서 이제 무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물리면은, 뱀에 물리면 죽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막 죽어 나가기도 하고 죽게 생기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이럴 때 이 백성들이 모세 앞에 와가지고 이제 잘못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지요. 우리가 참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을 여기서 죽이시겠습니까? 여기서 다 죽게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에게 모세가 간절히 간구를 했어요. 간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 높은 곳에 달아라. 그래서 그 놋뱀을 쳐다본 자들은 살아나리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21장 읽은 내용 중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불뱀 골짜기에서 이렇습니다. 어디가 불뱀 골짜기냐 하는 것인데요,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랬어요. 길로 말미암아서 백성의 마음이 상하게 되었어요. 그 마음 상한 것을 오래 두면 치료하지 못하고, 마음 상한 것을 치료하지 못하고 오래 두면 그 자리가 바로 불뱀이 득실득실하는 불뱀 골짜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혼자서 저 산에 가서 돌을 닦는 경우 아니면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서로 이렇게 상하는 일이 생기고 섭섭한 일이 생기고 그러기 마련이지요. 심지어는요, 부모 자식 간에도 섭섭한 일이 생기기 마련이고, 부부지간에도 살다 보면은요 또 서운한 일 생기기 마련이고, 더더군다나요 또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교우들 간에도 또 서로 섭섭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상한 마음을 치료받지 못하고 이것을 그대로 간직하고, 이제 이 간직하는 방법, 이 상한 마음을 잘 간직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늘 묵상하는 거예요. 그 섭섭함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섭섭한 마음을 계속 묵상하고 큐티하고 이러는 거예요. 되씹고 하는 거예요. 치료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치료받아야지 삽니다, 여러분. 치료받지 않고 그대로 계속 방치해 두면 바로 내 마음에 섭섭함이 쌓여있는, 원망이 쌓여있는 그 자리가 바로 불뱀 골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상하게 되고 내가 결국은 멸망하게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들의 상처가 씻음을 받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내 귀에 들려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고 여러분들을 소성케 하시고, 치료의 역사가, 치유의 광선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는 가운데 치유의 광선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치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한 거 보니까요, 길로 인해서, 길로 말미암아서 상했다. 나는 똑바로 일로 가고 싶은데, 이 가까운 길로 가고 싶은데 에돔이 앞에 가로막고 서가지고 빙 돌아가게 되어서 여기서 길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상했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도요, 지금 내 인생의 길에 우리 주님이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지금 내 길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주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데,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동행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동행하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내 손을 잡아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나는 똑바로 가고 싶은데 왜 돌아가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은요, 바로 에돔을 가로질러고 똑바로 가고 싶은데 나를 왜 돌아가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평이 쌓이는 것이죠. 내 생각에는 이 길을 갖다가 고급 승용차 타고 탁 폼 잡고 폼나게 쫙 가고 싶은데 말이죠, 나를 터벅터벅 왜 걸어가게 하느냐는 거예요. 나는 포장길 쫙 포장되어 있고 꽃길을 쫙 걷고 싶은데 왜 이 비포장 도로를 인생길에서 걷게 하느냐, 불평이 나오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요. 나는 넓은 길로 가고 싶은데 성경에서는 좁은 길로 가라고 자꾸 얘기하시거든요. 성경에서는 딱 규정을 했어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 따라 가다가 망하지 말고 주의 말씀 붙들고 좁은 길로 가라.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 불평스러운 거예요. 나는 넓은 길로, 폼나는 대로 꽃길로 가고 싶은데 왜 나는 이렇게 낯선 길로, 비포장도로로 내 인생길 이 모양이냐 하고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나는 달려가고 싶은데, 빨리 가고 싶고 빨리 성공하고 싶은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내 인생길에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이 내 입술에서 물러가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는 믿음의 위대한 고백이 이 인생에 내 원하지 않는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상 드릴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넘어가겠습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원망하는 내용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었느냐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었느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저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애굽에서 기껏 건져 주었더니만 하는 소리가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냐고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왜 그런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체질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이 체질이,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 백성들하고 우리의 죄악된 체질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뱀 골짜기가 다른 자리가 아니에요.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그 자리가 불평, 원망, 탄식,
이 자리가 바로 불뱀의 자리요, 멸망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요, 해석의 능력입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 해석은 무엇으로 해석되느냐 하면은 내 입의 말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것을 놓고 해석하기를 믿음의 말을 하느냐, 불평의 말을 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의리의리한 집에 살아도요, 거기서 내 입의 말이 불평이요 원망이면 이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고, 이 사람의 그 입의 말이 믿음의 수준이고 신앙의 수준인 거예요. 아무리 의리의리한 집에 살아도 그 자리에서 내 입의 말이 원망과 불평이면 그 자리가 바로 불뱀 골짜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초가 삼칸에 산다 하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내 입의 말이 감사와 찬송이 내 입에서 나오면 이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고 신앙의 수준이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살진 고기를 먹으면서도 가족들 간에도 말이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서로 당신은 한 게 뭐 있느냐고 불평하고, 그 자리가 지옥이지 어디가 지옥입니까? 여러분, 허름한 집에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요, 서로 감사할 줄 알고 고마울 줄 알고 서로 귀한 줄 알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천국이 그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우리의 입의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입의 말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해석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감사로 해석해서 내 믿음의 수준이 높아지고 그 자리가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물 들이기 나름이죠. 빨간 물 들이면 빨갛게 되고 시커먼 물 들이면 시커멓게 되고. 문제는 뭐냐면요, 어디에 물이 들으냐가 문제인데, 훨씬 더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악한 쪽이 선한 쪽에 영향을 훨씬 더 많이 줍니다. 이게 참 묘하죠. 한 상자 안에 썩은 사과 하나하고 싱싱한 사과를 많이 넣어놔도요, 썩은 사과 때문에 싱싱한 사과들이 썩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싱싱한 사과가 많아도요, 싱싱한 사과 때문에 썩은 사과가 싱싱해지지는 않아요. 물론 뭐 다른 예로다가는 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영향이 더 많이 가는 것이 어느 쪽인가 하면 악한 쪽이 더 영향을 많이 갑니다. 악한 쪽이 영향을 많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 주위에 내가 오래 사귐이 있었다 하더라도요, 저 입에서 불평의 소리가 끝나지 않는다.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다 보면 내 입술도 오염돼서 불평하게 되는 것이고요, 노름하는 사람 옆에 있다 보면 같이 노름꾼이 되는 거예요. 욕하는 사람 옆에 있다 보면 같이 욕하게 되고요, 멸망하는 사람 옆에 있다 보면 같이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불평하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으면 거리를 두시기 바라요. 내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과 더 가까워지고 더 친해지시길 바랍니다. 5절의 말씀 다시 읽겠어요. 5절의 말씀 처음부터 다시 읽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 음식에 대한 권태기가 온 것이죠. 처음에는요, 만나가 내렸을 때요,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농사도 짓지 않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광야에서 거둘 것도 없는데 하늘에서 예상치도 못한 만나가 내려서 날마다 먹으니 그 감동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만나 구경도 못했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얼마나 신비로운 재미. 이것은요, 단순히 육신의 양식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체험 아닙니까? 하늘에서 그냥 먹을 것이 내려와가지고 그것을 날마다 거두어 먹었으니 이러한 경험을 인류 역사에 누가 해봤냐고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영적인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저 감사. 이 긴 인류 역사 중에서 만나를 먹어본 그 기간이 요때밖에 없었다니까. 그 40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것도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1년 지나니까 처음에는 감격하고 감사하고 했던 게 나중엔 당연한 게 되었고, 이제는 어디까지 옵니까? 불평하는 일까지 가는 겁니다. 아이고, 이것밖에 안 먹으니까는 이제는 우리는 이것에 질렸어, 우리는 이제 이것의 맛도 모르겠어 하고, 뭐라고 무엇을 그리워하는가 하면 옛날 걸 그리워하는 거예요. 11장에 나오는데요, 옛날에 먹었던 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먹었던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이 생각난다.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요, 참 먹고 싶은 것도 되게 많다.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거,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그래도 아멘 한 명이 해서 제가 크게 낙심하진 않아요. 뭐 하루 이틀입니까? 우리가 아멘 안 하기로 뭐 작심하고. 아멘. 우리가 옛날 것으로다가 기뻐하면 언제까지 그러겠느냐고요. 언제까지? 옛날에 뭐 제가 더 예는 안 하겠어요. 그거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으니까. 여러분, 예수 때문에 기쁘고, 아멘, 예수 때문에 기쁘고, 예배드리며 기쁘고, 찬송하며 기쁘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즐겁고 즐겁다. 할렐루야. 이 기쁨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이거보다 더 불행한 신앙인이 어디냐 말이에요. 예수를 뭐하러 믿냐 말이에요. 예수 믿어서 기쁘지 않으면 예수를 뭐하러 믿느냐 말이에요. 예수님 뒤를 따라가다가 남들은 뺏어서 기쁘지만은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다가 예수님 흉내라도 내보려고 남한테 양보하고 손해보고 그리고 주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남들은 마지막까지 따질 거 다 따지고 싸울 거 싸우고 그래서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느냐고 때로는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그러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믿음의 만족감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 다 자기만을 위해, 개인 자기만을 위해서 돈도 쓰고 물질도 사용하며 하고 시간도 쓰고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위해서 물질도 쓰고 시간도 쓰고 땀도 흘리고 노력도 하고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었던가요? 이 기쁨이 우리 기쁨이 되길 바라요. 옛날 거 말이죠. 옛날 먹었던 거, 애굽에서 먹었던 거, 그거 생각하면서 왜 그거 안 내놓냐고 불평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정말 불행한 게요, 정말 이 저주입니다. 저주가 뭐가 저주냐?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기쁨을 모르고, 예배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기쁨을 모르고, 예수님 따라가면서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기쁨을 모르고 따라간다면 이거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고 이거보다 더한 저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권태기가 문제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처음에는 감사했는데 그것도 늘상 만나를 먹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지겹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권태기가 찾아올 때 여러분, 무슨 수를 내서라도요 이거는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 어느덧 내 마음이 식어졌습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했던 그 뜨거운 마음이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말씀 이웃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정말로 땀 흘려 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발 동동 구르면서 다녔던 주의 말씀을 전했던 그 열심이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밤을 새워서 주님과 교제했던 그 기도가 어느덧 희미해졌어요. 하나님, 이 기도의 기쁨이 내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 간의 교제도 이렇게 참 희미해졌는데 하나님, 성도들 만남이 기쁘고 형제와 연합하는 것이 기쁘고 형제와 교제가 기쁘고 이 형제 간의 교제가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도 애를 써야 됩니다. 이러지 않고서는요 헛되게 믿는 겁니다.
이거보다 헛되게 믿는 것보다 손해본 일이 어디 있어요? 너무나 속상한 일이에요. 여러분, 내 신앙의 권태기다 싶으면요, 수를 내야 됩니다. 그 수는 무슨 수를 내든지 간에 40일 금식, 40일은 너무, 40일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20일만, 한 20일을 다 한번 굶으면서 한번 작심하고 기도를 해보시든지, 아니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내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신앙의 기쁨의 회복을 위해서, 할렐루야. 자, 마음이 상했는데 방치해두면 거기가 불병골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내 입술에 불평이 끊어지지 않는 그 자리가 불병골짝이고, 그런가 하면요, 이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권태기, 하루하루 그냥 그저 어거지로 내가 왜 예배드리러 나오셨냐고, 왜 예배드리러, 우리가 이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왠지 예배 안 드리고 가면 마음이 껄쩍지근해서, 예배 안 드리면 우리 집사람이 잔소리할 게 뻔해서.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은 곳에 둬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할렐루야. 자, 그럼 보십시오. 개 중에서는요, 이것을 바라보고 산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안 보고 죽어간 사람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높은 곳에 불뱀을 달아뒀는데, 노뱀을 만들어서 달아뒀는데, 쳐다보면 산다고 그랬는데, 쳐다보는 게 쉽겠습니까? 안 쳐다보는 게 쉽겠습니까? 쳐다보는 거는요, 실수라도 쳐다봐. 실수로 이렇게 하다가도 보면 돼. 이렇게 하면 보면 돼. 이렇게. 근데 안 보는 거 어떻게 안 봐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기 있다 그러면 작심을 하는 게, 작심을. 여기 십자가가 이 노뱀 자리다 하면요, 이렇게 하려다가 아차차차, 이 노뱀이 안 본다. 어떻게 뭘 하려고 뭘 찾다가 이렇게 하다, 안 본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이를 악물고 작심하고 죽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 왜 죽는 일에 작심을 하고 죽는 일에 열심을 내고 죽는 일에 결심을 합니까? 사는 일에 열심 내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요. 복 받는 일에 열심 내시길 바라요. 잘 되고 흥하는 일에 열심 내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많다 보니까 가까이서 본 사람도 있겠지. 대답해봐요. 살았겠어요, 죽었겠어요? 어려워요? 가까이서 본 사람이 살았겠어요, 죽었겠어요? 살았어요. 멀리서 본 사람은 살았겠어요, 죽었겠어요? 그러면 눈이 좋아가지고 또렷하게 본 사람은 살았겠어요, 죽었겠어요? 멀리서 희미하게 본 사람은 살았겠어요, 죽었겠어요? 어떤 사람은 지발로 걸어와서 본 사람도 있겠지. 살았겠어요, 죽었겠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남의 등에 엎혀가지고 와서 본 사람은 살았겠어요, 죽었겠어요? 누구는 뛰어와서 본 사람 살았겠어요, 죽었겠어요? 누구는 힘이 없어 기어와서 봤어. 살아요, 죽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에게, 잘났든 못났든 배웠든 못 배웠든 여자든 남자든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모든 이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요, 이 자리에 누구 그냥 거지로다가 끌려오신 분 있으면요, 참 복되신 줄 알아요. 난 살았다. 할렐루야. 누구 그냥 잔소리해서라도 어거지라도 왔다. 그러면 내 참 복되다. 잘 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노뱀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었고, 우리에게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마다, 들은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이, 여러분들의 삶이 장대가 되어서
많은 이웃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이웃들 함께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